평생 남편에게 시달리던 한 여인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천국문 입구에서 이제 테스트 출입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이 그 질문에 맞게 답을 해야지 통과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순서가 되어서 이 여인이 차례가 돼서 대답을 하고 이제 정답을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 당신 여기서 잠깐 좀 테스트를 좀 대신 해달라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물어보고 답하면 들어보내고 답 못하면 들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갔대요. 언급결에 이 여인이 천국 문지기가 돼서 있는데, 저 앞에 멀리서 오는 한 남자가 보이더래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평생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남편이 오는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남편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여인이 묻습니다, 남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코슬로바키아 말로서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원래 예수님 누구시냐고 묻는 것에다가 그 뒤에다가 한 자락을 더 딱 붙였습니다. 이 남편이 들어왔게요, 못 들어갈게요? 못 들어갔겠죠. 예. 평생 동안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가 천국문 앞에서, 이건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자리들을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의 그 가족들, 2014년 4월 16일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족들뿐만 아니라 그 사고에서 생존했던 생존자들, 그리고 그 단원고의 교직원들, 또 민간 잠수사들, 진도항에 있었던 어민들 등등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 세월호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고는 잘 알지 못하죠. 얼마 전에 그 양부모의 학대 속에 죽었던 정인이 사건도 온 국민을 충격과 그 공분에 휩싸이게 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전달되어서 분노를 넘어서서 어떤 분들은 일상 속에서의 그 우울증을 호소할 정도라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우울증 호소하는 증세들을 그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 앞에 세월호 가족이나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진 분들은 우리가 익히 그 잘 아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것에 고통받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직접적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 외상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부활 이후에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의문이 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보면서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 속에서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실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랬다가 증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시죠. 요한복음의 20장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날 저녁에 나타나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은 뭐 복음서 안에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는 것만큼 생각만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분이 살아오셨으니 사실은 그 기쁨의 크기는 훨씬 더 커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상하리만큼 그 예수님께서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까지의 내용들은 아주 상세하게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잡히시는 과정들, 그 과정의 내용들은 상당히 상세하고 또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작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은 사실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간이 40일 정도였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기록하고 있지, 그 이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적은 분량과 내용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한복음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그나마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20장과 21장의 내용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더라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었던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상세히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그들이 목격했으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이 세 번째 만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했던 우리의 방식들은 아니지만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그들이 생각했었던, 상상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심에 그들이 또 다른 야망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기대와 꿈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든가, 아니면 그들 안에 그 과정 속에서 거치면서 그들 안에 받았던,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받게 되었던 어떤 행했던 행동들로 인한 후회나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은 후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어쨌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그들과 함께 계속 그전처럼 같이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세 번,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세 번 보이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도 세 번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사라지시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것이니까 어쩌면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 그들이 행했었던 자신들의 행동,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여정들을 계속 같이 해 나가면서 그들이 다짐했었던,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정말 기필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다짐에 다짐을 했지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도망가기 바빴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그 무기력함에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 위기의 자리를 벗어나려 했었던 그 모습,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왜 안 기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표현들이 복음서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자제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 가운데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그들이 마냥 그냥 그렇게 기뻐서 주님 정말 살아오셨군요라고 그렇게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부활하심의 축제라도 벌여야 될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그 상황 앞에 어떤 면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것이죠. 죄책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제자들의 행동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보셨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같이 좀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 두 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호탕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동틀무려 호탕 치고 나서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시면 그 거리가 우리 지금 매달아 한 사람이 약 9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0m면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정작 못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물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또 들어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게 너무 많이 잡혀서 끌려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죠? 3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름 받았을 때의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비슷하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요한도 그 장면을 아마 연상이 됐던 모양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 장면이 좀 묘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벗은 몸으로, 우통 벗었겠죠. 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본인이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뛰어내려서 바닷가에서 헤엄쳐서 90m를 헤엄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굳이 사실은 요한이 이 장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내용도 사실 아닌데, 굳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선택과 이 행동 자체에 뭔가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함이 보여지죠.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품, 그는 생각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움직이고 수습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벗고 있었던 겉옷을 입고서 뛰어들어서 헤엄쳐 주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렇게 격식 차리는 관계였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음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표하고, 요한은 그 장면을 그냥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헤엄쳐 가는 동안 고기 잡은 거 끌고 배 타고 이제 들어와서 오늘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무도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아서 다 주님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예전과 같이 주님 앞에 손뜻 다가서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 그들의 어색한 그 모습들이 연출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그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보였던 그 다짐과 그 결심과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들로 가기에는 사실 어려웠던, 주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핀잔을 주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대충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제자들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어디 계신지도 몰랐을 뿐더러 예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늘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부활하셔서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서 이제 새롭게 되어지신 그분의 모습을 만나는 것은 그 이전과는 사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어디 계신지 모를 뿐만더러 두 번째는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닐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만약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하며 자신들의 실수와 선택에 대한 것들을 후회하고 죄책감 속에서 그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 또 다른 면에서는 충격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무너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하고 거의 흡사한 장면을 사실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왜 주님께서 그냥 그들을 만나러 오셔서 그 이전처럼 이전에 두 번처럼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첫 번째 오셨을 땐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시냐? 예수님 그 못 박히신 손과 허리에 그 창 자국 난 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잠시 잠깐 보이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 번째 그 장면 가운데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세우신 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얼굴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책감 속에 무너져 있는 그들이지만 애초에 그들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부르셨을 때 그들의 모습들이 그럼 그렇게 흔쾌하고 또 능력 있고 괜찮은 모습이었느냐?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루어집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의 모습들 가운데 물론 그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물론 본인들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인 것을 그 이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배워왔고 목격했었고 또 그들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도 나타났고 제법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름 확신했었고 기대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 하나의 사건 앞에 여실없이 무너진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그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장면들이 대단히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정말 본질적인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야 40년의 훈련의 과정 여정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고 그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성경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큰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능력으로 애초에 할 수도 없었어요.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 망연자실, 사실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몸을 아예 묶어버리셔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장 중요한 표식이고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이 전쟁은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그 할례의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전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맨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리는 그 장면, 그 중간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함성 지를 때만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위기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확인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내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과 간증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 지금의 삶을 규정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내용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단 조건은 그분의 백성답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죠? 여리고성 앞에 만약 그들이 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무슨 군사를 이렇게 비밀리에 투입을 하던 아니면 다른 길을 찾던 온갖 방법들을 모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되어짐을 확인시켜주고 내 말을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들의 선택,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사실은 그 같은 원리들 속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베드로,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던 베드로의 장면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장면들을 확인케 하십니다. 오늘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회복을 위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 그의 옛 이름을 부르셔요.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 옛 주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기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장면은 베드로 스스로의 머릿속에 아주 그냥 크게 박혀있는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 다 두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장본이기 때문에 또 정말 이 사람들보다 혹 이것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것들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번역할 때.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잡힌 고기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겠죠. 이것들이 됐던 이 사람들이 됐던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장면은 자신이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확신했었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했었던 내용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를 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과 함께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물음을 몇 번 하십니까? 3번을 하십니다. 물론 이 3번은 그가 부인한 주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물음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할, 주님께서 그의 진심을 모르실 리 없잖아요.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도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15절만 보시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미 그 대답 안에서 이미 풀이 꺾여져 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 진심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음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의 모습 앞에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주님 앞에 그 물음 앞에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 어쩌면 그 안에서 변명이 아닌 그의 진심 어린 나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그분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 다 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분명하게 떨쳐버려야 할 자신의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놔서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고 했었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의 모습이 벗고 있었던 웃옷을 다시 챙겨 입고 그분 앞에 서야 할 만큼 그 마음은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그냥 배 타고 와도 되는데 그 물 뛰어 90m 그 거리가 기냐 짧으냐를 떠나서 베드로가 그 물 위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묶여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자신을 향한 질책과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꽁꽁 묶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그 물음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진심인 걸 모르실 리 없었을 테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여지가 없어서 그 두려움이 물려오고 난 이후에 그가 무너짐은 주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나중에 닭이 울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작심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밀려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앞에 그를 세우셔서 주님 앞에서 다시금 그 고백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두려움 때문에 그의 진심이 무너지고 또 그 연약함들로 인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하게 하게끔 하는, 주님 아니고선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게끔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이면에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함으로 그 죄책감의 올무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음 위에 주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셔요? 내 양떼를 먹이라. 이때 양은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리더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맡겨주신 것은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할 수 없죠. 내 것이 아니니. 내 것 같았으면 진즉에 포기하고 진즉에 내려놓고 그냥 돌아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양이기에
주님의 양이라 해서 다 좋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양이기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양임을 고백할 때 그 안에서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의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를 다시금 믿어주심을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믿어주심, 그냥 일을 맡기심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심이겠죠.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해서 무너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은 있지만 그 간절함들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시키시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믿어주시며 또 다른 하나의 표현들입니다. 믿음 없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할 만하니 보여주시는 것이고 맡겨주시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에게 확인하신 것은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혹은 네가 내 양을 칠 만한 재능이 있느냐 혹은 계획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능력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 사랑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다시금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여건과 어떤 주변적 환경의 내용들 이전에,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지 내가 아는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함을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 오늘 말씀 안에 그대로 다 사실 합쳐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흔쾌하게 기뻐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렇고 보니 사실 너무 섣부르게 사실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사도행전에 곧바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과정들을 결코 묵과하거나 묻어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그들의 모습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만약에 이 과정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물론 복음서나 그 다른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그 이야기를 쫙 풀어내지는 않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로 다시금 모여서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실 바뀌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주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실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의 내용들을 주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무너진 것들을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내 진심은 알고 내가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되어진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과 나의 고집으로 이루려 함으로 받았던 상처,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내 스스로가 선택한 것으로부터 온 그 상처와 그 좌절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처럼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분 주변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진심인 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시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상처와 그 모순 덩어리로 뭉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와 그 모순과 그 연약함 가운데 주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그분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